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4강전 다들 재미있게 보셨죠? 대한민국과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맞붙었습니다. 두 팀의 객관적인 이 실력 차이는 무척 컸지만 우리는 모두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의 이 병역 면제가 달려있는 경기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상대팀의 감독이 우리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죠. 그는 작년 10월에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선수들과 신뢰를 쌓는 데 힘을 썼고 또 특유의 지도력과 또 용병술을 발휘해서 그는 그 팀을 약팀에서 이기는 데 익숙한 강팀으로 점점 변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매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아시안 게임의 첫 4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베트남에서 웬만한 한류 스타보다 더 사랑받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팀은 그가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점점 강팀이 되어서 10개월 만에 베트남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또 어떠한 목표 의식을 또 자신감을 주는 사랑받는 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성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시들어지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이 무명의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사울은 너무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또 군사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력을 또한 전장에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용맹함과 또 힘을 공급을 받아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청년 사울왕 앞에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자신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어렵고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이 있으면 그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나라를 다스린 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초심을 지켰으면 좋았으련만 사울의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이 인기 또 여론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었던 거에 반해서 상대방의 이 전력은 10배나 넘게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의 열세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해서 전열에서 이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울의 마음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했던 이 번제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먼저 드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은 거듭거듭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멀어집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타협하게 만듭니다. 말씀 묵상, 큐티,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만 좀 건너뛰자. 기도하는 거 바쁘니까 오늘 하루만 건너뛰자. 이렇게 소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에 얻게 되는 평안함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쫓고 즐기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점점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새 영적인 침체에 늪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또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왕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왕으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니까 어느새 자기가 진짜 하나님보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착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착각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으로 오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결국에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 심지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터에서 아들들을 잃고 자신은 자결을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1장 바로 직전에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과 그의 나라는 몰락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몰락의 원인이 어떤 정치나 경제적인 이유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안타깝게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았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혀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울과 그의 왕국은 시들어져 갔습니다. 쇠해져 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 설교와 예배를 가르치시는 김은용 교수님의 근저 한국교회 설교 역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63쪽 이하에 보면 한국교회 초기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날연보라는 것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1906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가 잘 익히도록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입니다. 날연보란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서 특정한 날을 정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장대현 교회에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1년에 52주 가운데 10분의 1이면은 몇 주입니까? 약 5주. 이 5주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이 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날 연보를 드렸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겠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 대신에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1조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백만인 구령 운동과 함께 날 연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기에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가난한 상황에서도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한반도의 전국 방방 곳곳에서 회개와 전도의 운동이 일어났고, 놀라운 수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의 성장이 있었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서 씨름을 앓던 이 나라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에게 소망의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복음의 등불을 밝혀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권력을 더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서서히 시들어져 갈 것입니다. 점점 쇠하여져 갈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먼저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이탈하면 점점 시들어져 쇠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와 그의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시는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신하들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3년 6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위를 맡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시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12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함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 같은 조상을 가진 혈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전에도 사울 왕 때에도 다윗이 군사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장차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들의 청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십수년 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뛸 듯이 기뻤을까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드디어 낙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다 다윗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지만 다윗은 이 당시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그가 진정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끝까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으로 직접 세우셨다라는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친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이들을 위한 조가를 직접 지어서 그들을 기념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사울의 집안과 싸우고 그로부터 나라를 가져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러나 지금 상황상 지금 그는 왕이 되도록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쳐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2m 고지대에 속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우리나라 남산이 26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고도에 위치한 도시죠. 성이죠. 당시에는 여부스라는 이방 민족이 그 성에 거주했습니다. 게다가 동쪽과 서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포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공격해오자 그를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얼마나 자신들의 이 천의 요새 예루살렘 성을 신뢰했고 또 다윗을 업신여겼으면은 지체 장애인이 이 성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역대상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그 힘들다는 예루살렘 성 정복을 다윗은 너무나 쉽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 다음에 단락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을 위해서 용감히 싸웠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사울 왕 때 쫓길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에 다윗 왕국을 건축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정황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용맹한 군사들이 나라를 든든히 지킵니다. 해외에서도 다윗의 왕국을 인정하고 선의를 베풉니다. 국군이 융성하고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전까지는 다윗의 마음이 반신반의였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왕위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전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열방 중에 높임을 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면 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살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순종하기 힘쓸 때 거기에 강성케 되는 비결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정말 믿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은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점점 부흥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점점 부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구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하면서 약간 이렇게 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셨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얘야, 나 돈 없다. 너 줄 돈 없어. 이미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주었는데 뭘 더 바라니? 너는 이미 부자란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다 오는 거예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독생자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지금 당장 어려워서 그 사실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에 남편과 함께 수술비 문제로 상의를 합니다. 남편분이 당장 우리 수중에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자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내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어.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딱 그 시점에 이 친구가 돈을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수술을 잘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암이라는 이 무서운 질병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점점 강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요요,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용감히 나아갔던 그 다윗처럼 우리 역시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운 문제들, 산성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강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든 관계든 진로든 가족의 문제든 갈등이든 혹은 건강의 그 질병의 문제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한 이 철야 기도의 시간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믿음의 도전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실을 기대하며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강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러 모인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점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2018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